여러분이 수십 번, 또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부활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이야기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듣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아무리 부활하셨어도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게 뭡니까? 많은 설교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러고 나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부활의 신앙이란 게 뭡니까? 너무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활의 신앙을 가지자, 부활의 신앙을 가지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부활주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성천하신 것이 바로 부활 아닙니까? 다시 살아나신 게 부활 아닙니까? 그리고 성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늘 찬양 가사에도 나오듯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보기 좋게 사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해요. 마귀가 뱀이잖아요. 뱀, 그렇죠? 뱀이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을 냈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마귀는 치명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남아있고 아직은 살아있지만 머리가 박살이 났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마귀가 승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치열한 싸움은 계속되겠지만 이제 최종 승리는 보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승리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부활은 복음의 완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마귀가 죄를 주지 않습니까? 죄짓게 하니까. 그래서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이제 우리가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삶.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아버지, 어머니 없이 세 형제, 자매가 살았습니다. 자, 오빠가 누굽니까? 나사로. 그 다음에 동생이 누구죠? 마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동생이 마리아. 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에 부모님 없이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가장 노릇을 한 것입니다.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들이 이렇게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를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들을 많이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헌신도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 집에
자주 가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랑하는 오빠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집에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에요. 일부러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제법 많이 있죠. 바로 가면 될 건데 가지도 않고 시간을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원망도 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야말로 시청각 교육이죠. 진짜 실제 교육입니다. 내가 부활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그냥 한 사람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신앙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자, 부활의 신앙은요. 흔히 이제 죽고 난 뒤에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부활의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때가 되면 죽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죽을 거죠? 예, 다 죽을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 다 죽을 거죠? 그죠? 죽을 겁니다.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죽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거죠. 죽음이라는 항상 분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분리되는 것도 사망이에요. 그렇죠? 네. 영혼과 육체가 죽는 것도 사망이에요. 분리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죽고 난 뒤에 땅에 우리의 육체는 들어갈 거고요. 영혼은 어디로 가나요? 천국에 가겠죠. 이제 낙원이라고 보통 표현이 되어지는데 보통 이제 중간 단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재림했을 때 주어지는 그 천년왕국 천국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으로 가겠죠. 그 음부라고 표현했죠. 그죠? 음부에 가 있을 거고 몸은 무덤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 있던 몸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무덤에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무덤에서 일어났다니까 사람들이요. 살아났다니까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때 다 일어날 거예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돼? 휴거가 될 거예요. 하늘로 들림을 받을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하고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운 몸으로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는데 주님 오실 때 그때 부활하겠지 이걸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원초적인 근본적인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집에 가셨을 때 제일 처음에는 이제 밖에 있다가 그러면 이제 또 안에 다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자매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왜 이리 늦게 오셨냐고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렇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마지막 날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날이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다시 살아나겠죠. 이런 거 보면 이 아이들이 진짜 이 교리무장을 참 잘했어요. 열심히 가르치면 잘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런 신앙까지 갖고 있고 이런 지식까지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 당시로 볼 때는 진짜 예수님에게서 많이 배웠다, 잘 들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다시 살아날 걸 믿는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죽고 난 뒤에 나중에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여기 살아있을 때 체험해야 될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하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거 이것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기 이 땅에서도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가정에 이 부활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가정에 이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을까? 주님이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사랑하셔서 그런 건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1절 이하부터 읽어봐서 알겠지만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부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고 보면 이 가정의 행편을 알면은 그 헌신이 대단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먹을 것도 없을 건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건데, 그 귀한 걸 시집 가려고 아마 모아놨을 건데, 그걸 깨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 이거는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도 그렇게 사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막 일한다고 막 분주하고, 그죠? 마리아는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들은 헌신적이었어요. 주님을 잘 섬겼고 말씀을 잘 배웠고 그랬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다른 집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 집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했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리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집에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면 이런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난주간이라서 십자가에 관한 책을 하나 이제 봤습니다. 이게 십자가 없는 헌신이라는 책입니다. 십자가 없는 헌신. 그 책의 내용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래요. 이 세상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헌금을 하든지 시간을 들이든지 몸을 들이든지 이렇게 막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왜 헌신하냐? 전부 다 대가를 바라보더라 이거지. 심지어 내가 100원을 드리면 1000원을 주시겠지, 이런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서 좀 명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그렇게 어렵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명예, 이런 게 사실은 더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헌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은 그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진정한 헌신이 된다고 그 책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놓았어요. 저는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이 바로 그런 헌신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감동되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가져야 될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죽고 난 뒤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이 땅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죽고 난 뒤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싫습니까? 이 땅에서 꼭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그냥 예수님이 나사로야 살아나라 이렇게만 해가지고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 준비 과정이 있어요. 자,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동굴같이 되어 있어요. 벽에. 그죠? 그다음에 돌벽이든 흙벽이든 간에 주로 돌벽을 많이 사용했죠. 그걸 파는 거예요. 파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시신을 넣고 그 다음에 돌로 막는 그런 구조입니다. 주로.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앞에 가셔가지고 우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초상집이니까 나흘이나 되었는데 사람들이 막 많이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리아가 예수님 맞으러 나가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 어린 거 막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어린 게 오빠 잃고 또 무덤에 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오빠가 그리웠으면 저럴고 아유 불쌍해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초상집 분위기예요.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 그것도 고상이 아니잖아요. 너무 안 좋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울 수밖에 없죠. 어쩌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 것에 대한 한탄일 수도 있을 거예요. 단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돌을 굴리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건 누가 하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갔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면 내가 할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은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주님이 다 하시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둘러싸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나왔는데 그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이것도 역시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완성이 되려면 이걸 풀어가지고 걸어 다녀야지 이제 이게 사람 구실을 해야지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완성까지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 의지한다 하면서 전적으로 의지한다 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지금 초상집이잖아요. 그리고 절망이 가득하겠죠. 그렇죠? 물론 그건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그런 신앙이 있었죠.
있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주실 것을 믿나이다 했는데 그건 부활은 뺐어요. 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래 놓고 이제 말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나. 가장이 지금 무너졌는데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여자들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이 맞벌이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진짜 여성들이 살기 좋은 시대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일도 못했지. 그냥 집에 들어 앉아 있어야 돼. 그리고 친정집에 가고 싶어도 출가 외인이라 해가지고 갈 수가 있나요? 가면 또 다시 쫓아보내는데. 그러니까 참 힘든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일도 할 수 있고 큰 소리도 치죠. 남자들이 또 얼마나 부드러워졌습니까? 여자들한테 못 이기는데, 그죠? 옛날 같으면 그냥 뺨 한 대 때리고, 그죠? 그랬는데, 뭐라 하고 이러면 됐지만, 지금은 그러지도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여자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말도 여자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지금 옛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절망입니다, 절망.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걸어 다닐 때 그때 보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연기 한번 해보실랍니까? 예?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눈에서 눈물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죠? 바짝바짝 뛰면서 오빠한테 안겼을 겁니다.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에게 어떤 절망이 있어도 그걸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어줍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맨날 절망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만 사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활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해도, 부활 헌금을 드린다 해도 절망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근심, 걱정, 절망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네? 어떤 염려가 있나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죠? 이거하고 또 연관되어진 게 청년들은 뭐예요? 결혼에 염려가 있을 거고, 그렇죠? 또 부모들은 자식 걱정이고, 또 자녀들은 부모 걱정이고, 또 노인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건강, 그 다음에 또 신앙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유, 아무리 따지고 봐도 이 걱정거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활의 신앙은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것을 능히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야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는지 아십니까? 부활의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거든요.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가져야, 절망 가운데 있어야, 절망을 경험해 봐야,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거 어떻게 해보지 뭐 이빨이 없으면 입술로라도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부활의 신앙 가질 수가 없어요. 죽어봐야 돼요. 절망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절망한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내 죄를 깨달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끝은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으셔야 합니다. 죽으셔야 합니다. 절망을 겪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 그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도요,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절망과 염려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죽었을 때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아버지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쫓았는데,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흠악 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휴, 닭 쫓던 개처럼 이젠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뿔뿔이 헤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소망을 줍니다. 염려 많은 이 세대에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소망을 가지고 사시라고 말이에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원하는, 내가 욕심하는 만큼 채워주진 않으실지라도 내 영혼이 만족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설령 육신적으로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 한계라는 것도 끝이 없잖아요. 육신의 만족은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게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끔, 기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활의 신앙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체험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절망에서 소망을 주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관점을 가져야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잔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아유,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옆에서 제자들이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자는 줄 아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밝히 이르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우리 인생을 두고 보면 죽음을 볼 때 죽음은 사실은 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소망에 관한, 천국에 관한 찬양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깬 후에 천국에서 본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잠에서 깬 후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죽는 순간이 있겠지만
그때는 뭐 다 잊어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정신이 없는 것 같고 막 아마 죽는 순간이 참 상상이 되는데 이런 상상해 봤습니까? 죽는 순간. 막 어떤 사람은 극심한 고통,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뭐 외로움 뭐 이런 거 막 그 여러 복잡한 상태가 있겠죠. 그죠? 뭐 교통사고가 났든 암으로 죽든 뭐든 간에 말이에요. 그냥 조용히 죽든 간에 그 순간에는 영혼이 막 이래 하다가 빠져나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뭐 어두운 터널을 통해서 나간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깨어날 거란 말이죠. 천국에 이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잠과 같다. 잠과 같다. 그 말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 살 때도 마찬가지. 죽음이라는 끝이 아니다. 부활의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다시 깨어날 거고 잠자는 것처럼 그러니까 깨어날 거고 몸이 죽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죠.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시각 가지고 이제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나사로가 죽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나에게는 죽음에 불과하다. 이 죽음은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자니까 어떻습니까? 깨우면 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왔잖아요. 그냥 깨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지금 여러분들 잠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 좀 떠보세요. 이렇게 깨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죠? 한번 해볼까요? 눈 좀 떠보세요. 이렇게 깨우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안 죽었으니까 깨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한계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절망이고 그런 건데 이게 주님에게는 잠 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관점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관에는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요새는 아파트도 다 공원이 예뻐요. 그쵸?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게 정원을 쭉 돌아다니다 보면요. 예뻐요. 그래서 요즘은 또 철쭉이 피니까 더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면 하나의 풍경이 그려져. 이 좁은 아파트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걸어가면 너무 앞에 풍경이 아름답게 예쁘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한 바퀴 돌고 돌면 또 여러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간에 그림이에요. 근데 심지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갈 때도 그림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서 봐도 어느 방향에서 봐도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그거 딱 느끼면서 이 사람이라는 것도 아름답다는 게 모든 방향에서 모든 관점에서 관점이라는 건 보는 점이잖아요. 그 포인트인데 보는 관점에서 예뻐야지 진짜 예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앞에서만 봐봐 예뻐가지고 예쁜 게 아니잖아요. 뒤에서도 봐도 예뻐야 예쁜 거거든요. 맞나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몸만 예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잘생기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안에는 텅텅 비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이 맑지 못한다거나 또 안에 든게 없으면 정신세계가 아름답지 못하면 역시 아름다운 게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볼 때 아름답다 이래야 진짜 아름다운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셔서. 그러면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은 사방팔방에서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진짜 아름다운 것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아름다울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절망이 아니고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될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이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낼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까? 이걸 초점을 두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 주님은 죽지 않았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그 옛날에 카네기 강철왕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세일즈맨을 할 때 뭐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사무실 찾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때 좋은 그림을 봤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있잖아요. 항구에 배가 있는 거. 근데 물이 다 빠져가지고 그 갯벌 위에 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 멋있게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기회는 반드시 온다. 네?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 그림이었습니다. 그 자기가 그 그림을 사겠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의미 없이 그러나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겠죠. 이 사람에게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래, 물이 다시 들어오면 나갈 거야 이거죠? 저는 어떤 그림을 좋아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그림이 아니고 어떤 그림? 말씀 한번 드렸는데. 물이 꽉 차 있는 항구. 배가 그 가에 딱 닿여 있는 거. 저는 그 그림을 제 핸드폰에도 딱 바탕화면에 딱 해놨어요. 왜? 물 들어오면 뭐하냐 이거예요. 주인이 없으면 배가 못 나가는데. 맞죠? 그래서 물이 들어와도 결국 뭐예요? 주인이 있으면 된다는. 주인이 오면은 배 타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하면은 자꾸 먼 이야기처럼 생각해요. 예? 죽고 난 뒤에 우리 나중에 부활하겠죠? 꼭 마르다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이런 부활주일 예배만 드리면 뭐합니까? 주님의 부활이 나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절망적인 환경,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부활의 사람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주님 때문에. 어떤 환경으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먹는 것이 진짜 부활의 신앙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봐라.
그러면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십시오. 이번 오늘 이 귀한 부활주일에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